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규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망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입니다. 장차 이 말 메시아적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앞장에 이어서 본장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5장의 분위기는 34장의 분위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격한 대조를 보여주지만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의 두 가지 측면이며 그 결과가 땅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4장이 27장부터 시작되는 묵시적인 장들 중에 심판의 내용을 결론짓는 장이라면 35장은 구원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4장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35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임할 궁극적인 구원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35장은 이전의 장들, 특히 34장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반되는 분위기와 문학적인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저작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내용을 단지 문학적인 표현 양식에 국한해서 이해하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문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학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해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문학적인 양식을 사용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의인법입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더욱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이 사람처럼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이해가 잘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34장에서 묘사했었습니다. 그런데 35장 1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메시아의 우주적인 회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전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구원은 전 우주적인 회복을 수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1절 메마른 땅의 언급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통치와 관련되어서 신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이 전 우주적인 회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조건으로 4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행동적인 표현을 할 때 역사적으로 비상한 시기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매우 획기적인 날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동시에 소망을 주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친근감 있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격려와 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베푸실 구원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그런데 본단락은 그 오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있는 본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땅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상의 특징이죠.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은 인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그때에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언급하면서 5절 소경, 귀머거리, 6절 저는 자, 벙어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나 입이나 발 등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며 부패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광격을 증폭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를 믿은 이후의 복을 묘사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전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예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시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운동은 땅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이 땅의 회복이 시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은 곧 시온의 회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약에서도 땅의 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셋째 10절 전반부는 시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전 속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여호와의 백성들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속죄는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에 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믿음뿐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10절 시온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면서 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영영한 희락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신앙이 피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함으로써 신앙이 더욱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경주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주신 날을 믿음과 말씀으로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